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께 기도할지라.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4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북아프리카 히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모니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그녀에게는 정말 신실한 여인이었었는데 정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타락한 아들 한 명 때문에 그랬었죠.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도대체 신앙에 대해선 조금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죠. 어느 날 모니카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와 같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좀 방탕하고 또 신앙적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참 좋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갑니다. 가고 싶지는 않았죠. 엄마가 간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것뿐이죠. 어머니 모니카가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예배 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엄마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사이에 이 아들이 슬쩍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멀리 로마로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도망갔죠. 당시 로마는 환랑으로 유명한 도시였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눈을 떠보니 아들이 사라졌다.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어머니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었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기도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로마라고 한 아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로마라고 한 아들은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학문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으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한때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과는 상관없는, 예수님과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향락의 도시 로마에서 어머니를 몰래 이렇게 빠져나와 살던 이 아들이, 글쎄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되었었던 것일까요? 당시 교회 지도자 유명한 사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이 아들이 깊은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암브로시우스에게 받죠. 이후로 이 아들은 암브로시우스의 인도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죠. 다니엘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거스틴을 이렇게 한마디로 아주 유명한 그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죠. 서양 기독교 사상은 어거스틴을 인용하는 각주밖에 안 된다라고 말이죠. 기독교 사상사에서 얼마나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지만 그들의 주장들은 다 어거스틴의 사상을 재인용하는 폭밖에 안 된다 할 만큼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었고 또 기독교 행정가였었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영성가였었죠. 훗날 어거스틴이 고향 히포의 주교로 임명되어서 다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교회 교인들은 이제 새 주교를 영접하기 위해서 환영의 준비를 하고 부두에 나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다름 아닌 방황하며 살았었던 어거스틴, 자기의 아들임을 어머니 모니카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새로 오는 유명한 주교가 자기 아들, 수년 전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이에 눈 감고 있는 사이에 몰래 교회를 빠져나가 로마로 도망갔었던 그 아들이었음을 보았을 때 어머니가 느꼈던 이 기쁨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한 여인의 기도는 이렇게 언제나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였었죠.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반면에 참 하늘도 무심하죠. 이 브닌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브닌나는 성격이 좀 삐뚤삐뚤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괴롭히고 성경의 표현대로 업신여겼다라고 했죠. 한나는 이 브닌나 때문에 정말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며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자신의 삶의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했었을까? 한나가 자신의 이 불행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자신의 삶의 불행은 브닌나 때문이었으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브닌나를 대항하여 싸워서 브닌나를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가시처럼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가 브닌나니까 이 브닌나가 없다면 이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겠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아들보다 이 많은 자녀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소? 라고 말할 만큼 끔찍하게 한나를 아꼈었던 이 엘가나. 브닌나가 아무리 한나를 못살게 굴어도 남편 엘가나가 한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의 품에 기대어 위로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어느 정도 해결은 되어질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하는 이 한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브닌나를 없애버린다고 한들, 또 엘가나의 품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 산다고 한들 없는 아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한나는 자신의 삶의 이런 실존적인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던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한나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들을 낳기 이전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힘들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 기도는 한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물교 여러분, 또 이번 주간에 또 월삭 새벽 기도회도 있죠. 또 무더운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편 시편을 보면 시인 다윗이죠.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또는 다른 어떤 일로 인하여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느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갈 만큼 힘들었다. 진짜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여름 가문의 마른 같이 될 만큼 고통스러웠다. 이게 시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갈 만큼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될 만큼 고통스러웠었던 이 시인 다윗이 놀랍게도 1절과 2절 말미에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뼈가 쇠하는 거 복이 아니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실제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갈 만큼 고통스러웠었던 시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도대체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시인은 무엇을 했기에 결국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는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시인의 내적인 자신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시인이 신앙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소리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갈 것 같은 똑같은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니카에게 있어서 그 철부지 아들과 같은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겠죠? 없는 사람 없겠죠? 한나처럼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만 그 어떤 하나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겠죠. 다윗처럼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가고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될 만큼 고통을 우리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복 있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다윗은 이러한 내적인 깊은 체험에 감격스러워서 이 놀라운 하늘의 체험을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죠. 사실 내가 이랬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삶이 이랬었는데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여,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여, 주를 만날 기회를,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학자들이 얘기해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이라는 말이 적절한 시기에 의미도 있겠고 고통의 때에 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든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고통의 때에,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아니면 개역 성경의 말 그대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기도할지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학자로서 이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뼈가 쇠하고 내가 진액이 빠져나가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 1절, 복이 있도다 2절, 내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러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여,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니카와 또는 한나처럼 또는 다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가 어려움 중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면 6절에 계속 이어지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홍수는 진짜 천재지변 홍수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홍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일에 대한 은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죠. 홍수를 막을 사람은 없잖아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자는 진실로,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열매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잊히지 않고 쌓여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홍수가 범람하는 일을 겪게 되어질 때, 이 홍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은유적인 거죠. 이 홍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밀려들어올 때, 우리가 이 홍수 때문에 어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곤란하고 어려울 때, 다윗의 표현처럼 뼈가 새하고 진액이 빠져나갈 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해왔었던 것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혼의 창고에 쌓여 있었던 이 기도의 많은 양들이 그 홍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홍수를 막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홍수를 막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홍수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허비적인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이렇게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창고에 쌓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프랑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 기도의 선교사인데요, 1800년대 사람이죠. 이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크 루박 선교사를 표현하기를, 프랑크 루박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이 프랑크 루박이 기도에 대한 매우 통찰력 있는 설명을 책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프랑크 루박이 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서 기도가 뭐냐? 프랑크 루박의 이야기인데요, 기도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라디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채널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채널이 열리면 소통할 수 있죠. 채널이 열리면 들리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채널이 어디에서 어디로 열리느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채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랑크 루박이 소개해드렸던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에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채널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나의 생각, 기도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기도는 채널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생각, 저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주세요 라는 나의 이 간절함이 그 다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고, 프랑크 루박의 이야기입니다. 무의식 속에 들어가고, 그의 무의식이 그의 의식을 향해 얘야 너 기도해야 해, 얘야 너 기도해야 해 라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도대체 이 메시지가 왜 나한테 들려오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왜 내가 갑자기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알지 못해도 이 내적인 울림이 계속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이러는지도 모른 채 그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게 되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채널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채널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다른 책에서는 프랑크 루박이 또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저항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평면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저 사람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채널이 열려지는 것을 프랑크 루박에 의하면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이 열리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런 나의 기도의 생각과 기도의 내용이 똑같이요, 그 사람의 무의식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무의식이 그 사람의 의식을 향해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는 문을 두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프랭클 루박이 말한 기도의 과학적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이 놀라운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의 지혜서락을 거는 야고보 사도가 5장 16절에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그 의인이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과 같은 몇몇 특정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 존 웨슬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를 할 수 있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한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바로 의인,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이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매우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순간만큼은 몰래 어머니가 기도하는 순간에 빠져나가 로마로 도망친 이 아들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거기서 그렇게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히포의 주교로 다시 나타나는 감격스럽고도 놀라운 경험을 그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7월 8월 달 되면 교회마다 교회학교 수련회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할까요? 우리 어른들은 뭐 합니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그 한 시간에 정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울며 말씀을 사모하고 뜨거운 여름에도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어른들은 뭐 합니까? 모든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